오늘 본문의 열병으로 고생하는 베드로 장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지금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데, 이 열병은 오늘날의 장질부사, 이 말라리아 일종으로 추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 장질부사는 장티푸스 균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 이 장모가 지금 이 장질부사에 걸려가지고 고열로 인해서 온몸에 오한이 나고 식은땀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병에 걸리면은 대부분 죽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시몬의 장모가 열병은 열병인데 무슨 열병? 중한 열병입니다. 이 중한 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넷째 줄에 보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가 지금 열병으로 죽어간다, 그러니까 좀 고쳐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이 알아서 고쳐주셨어요? 사람들이 지금 부탁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가셨을 때 그 집에서 지금 그 오한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면서 열병으로 죽어가는 장모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예수님이 그걸 눈치채지 못하시고 몰라서 주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을까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대부분의 예수님 치료 사건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데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 또 귀신 들린 사람, 하여튼 본인이 됐던 부모님이 됐던 예수님에게 고쳐주세요, 쫓아내주세요, 요구하고 간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힘듦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생활하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업장에서 또 가족들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듦과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듦과 우리들의 한계를, 또 우리들의 실패를, 또 어려움을 아시니까 그냥 알아서 해결해 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응답의 법칙, 도우심의 법칙이 있는데, 어떤 자에게 응답하시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그런 이제 법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도와주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자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 아무에게나 뭘 찾게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찾게 해주신다?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문, 능력의 문, 은혜의 문, 응답의 문도 아무에게나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문을 뭐 해라? 두드려라. 두드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느냐?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힘듦도 아시고 어려움도 아시고 어떤 일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의 문제에 간섭하셔서 어떤 사람의 문제를 도와주시느냐? 너는 내게 뭐 해라?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도와달라고, 우리 예수님이 이 문제에 간섭해 주셔서 풀어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이렇게 찾는 자에게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 삶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능력자,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 주시니까 베드로 장모가 다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수종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베드로 장모가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중한 열병은 이제 다 막 식은땀 절절절 흐르고 막 바라라 떨고 못 먹은 지 한참 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은 다 죽으면 가만히로 말아서 이제 갔다가 무덤에다 갔다가 장사 지내야 돼요. 예? 다 죽어가던 가던 사람이 예수님이 손 만져주시고 기도하니까 그냥 벌떡 살아나가지고 바로 그냥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랑 베드로 집에 왔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밥 하면 밥이 막 쫙 쌀밥 오고 막 김치 하면 김치가 후락 담아서 오고, 그래 누군가 해야 돼. 누군가 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 많은 곳이 아니라 거기에 따라다니는 인원이 많은데 베드로 집에 왔는데 베드로 장모가 고침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워 있어야 돼, 몸조리해야 돼, 빨리 일 도와야 돼. 일 도와야 되지. 그래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 수종을 드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봤거든요. 중한 열병으로 다 죽고 가다가 예수님이 손 만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그냥 바로 고침받고 수종 드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이 베드로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도 병든 사람들, 또 가족이 병들어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던 그런 사람들 귀에 치료자 예수님이 들려진 것입니다.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어디 가 있는 가족도 불러오고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절망과 좌절과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방이 꽉 막혀지는, 거기에다가 하늘까지 다 막혀지는 그런 힘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문제에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떤 문제도 풀어지고 열어지는 그런 주의 은혜가 임하여 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가 저무르니까 사람들이
열병으로 다 죽어 가는 베드로 장모가 치료받아 수종까지 든다는 소문을 들었으니까 이제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어떤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왔다? 귀신 들린 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건강 정신이, 이 건강한 정신이 무너지면서 이 미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건강하게 잘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미친 사람들 많어 적어. 미친 사람들 많아요.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 가족 중에 미치지만 않고 정상적으로 살아도 일 못하고 라면만 끓여먹고 건강하게 그냥 정신만 온전해도 어머니 보고 어머니 오셨어요? 이름만 해도 감사하셔. 예? 미친 사람이 많어. 옆 사람 쳐다보시고 정신 차리고 삽시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막 예수님이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팔 부러진 사람 데리고 왔다, 미친 사람 데리고 왔다. 이 귀신 들려가지고 막 꽂고서 왔다 갔다 오고. 예? 여러분, 갈수록 미친 사람들이 많아져요. 예?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미칩니다. 갈수록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미치지만 않아도요, 기회가 생겨. 예? 우리 이현희 권사님은 요양병원에서 미쳐가는 사람들 많이 보셔서 지금 이게 뭐가 실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것이 이게 보통 하나님 은혜가 아니요. 우리는 미친다 안 미친다? 절대. 아니, 안 미치기만 해도 기회가 온다니까. 죽어가는 열병 환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막 팔 부러지고 허리 굽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급한 게 뭐냐, 막 귀신 들려가지고 가족 중에 귀신 한 명 들리면은 할렐루야요 막 다 뒤로 넘어가. 귀신 들린 사람 한 명만 있으면은요, 막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이런 치료 사역을 이사야가 예언한 이제 메시아 사역과 연관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도 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지금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이 사역을, 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셨느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말씀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뭐 하신다? 담당하시고, 또 뭐 짊어지셨다?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약함이 다 있죠. 우리들의 연약함을 누가 친히 담당해 주셨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환경이 부유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강할 것 같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은 반면에 어느 부분에선가는 굉장한 연약함 때문에 주변 사람들 모르게 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진짜 힘들게 어렵게 그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끈과 인간 관계, 힘에 집착을 합니까? 인간 내면의 불안과 연약함을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정말로 심각한 그 연약함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할 때 돈 가지고 권력의 끈 가지고 인간 관계의 힘으로 해결을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연약함의 문제도 사람들마다 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의 연약함, 건강의 연약함, 또 성격의 연약함, 또 인간관계의 연약함, 또 이 가족들 중에서 남들에게 말도 못하고 이 가족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너무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계속 이 스트레스가 과중이 되어지면은 거기에서부터 이제 신경쇠약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또 이제 정신질환에 붙들려지는 그런 이제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이제 그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무엇을 담당하셨다?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언제든지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역전승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연약함과 약점을 전화 유복이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전 세계 영업장이 1만 6천 개 정도 됩니다. 여러분, 도미노 피자 아시죠? 이 창업자가 톰 모노헨인데 미시간주의 에이버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4살 때 트럭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엄마가 아들들 2명, 톰 모노헨이 4살이고 이제 이 제임스 동생이 2살인데 이제 엄마가 키울 능력이 안 되니까 이 2 아들을 성 요셉 고아원에 이제 맡기고 이제 엄마가 떠났는데 그 이후부터 이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가 고아원에서 외롭게 성장을 했습니다. 톰 모노헨은 이제 4살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또 이제 그 고아원에서 알려줘가지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네가 4살 때 동생 2살 때 엄마가 맡기고 갔는데 연락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톰 모노헨은 나는 엄마에게 버림받았다. 이런 이제 생각에 그 자꾸 성격도 생각도 또 행동도 이제 거칠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막 성격이 이 어머니에게 이 버림받았다. 나는 이제 이것이 자꾸 이 톰 모노헨을 이제 힘들게 하니까 갈수록 싸움도 거칠게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 고아원 원장님 베네다 수녀님이 이제 학교에 가서 퇴학당한 이제 이 톰 보노엔을 데리고 이제 오면서 그 톰 보노엔을 이 원장님 이 베네다 수녀님이 꼭 안아주면서, 왜 그러냐면 이제 퇴학당하면은 고아원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자기 이제 갈 길 찾아가야 되니까 이제 내보내야 되거든요.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큰 별을 따도록 노력해라. 수녀님의 이 말이 톰 모노엔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래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는데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예?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고? 톰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때부터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해군에 입대해서 군복무 기간 동안 월급을 착실하게 저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해군을 제대한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봐서 미시간 대학 건축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는 학비가 그렇게 이제 비싸지 않지만 미국 대학의 학비는 진짜 비쌉니다. 우리가 생각하기 힘들 만큼 굉장히 비싼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해군 군복무하면서 모아놨던 돈이 이제 몇 학기 공부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그 감당이 안 되니까 동생 제임스가 형한테 제안을 한 겁니다. 형, 지금 이제 돈도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피자 가게를 운영해서 학비를 벌자. 그래서 이제 조그만 이 도미닉스 피자 가게를 인수해서 형제가 운영을 한 겁니다. 경험 없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가 있는 돈 다 거기에 투자하고 빚도 많이 졌습니다. 결국에는 형제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에서 끝이다. 더 이상 뭐 우리가 안 되고 그냥 피자집만 열심히 운영해서 빚을 갚고 이제 먹고 살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 도미닉스 피자를 이제 이 도미노 피자로 바꾼 다음에, 여러분들 그 요즘 우리나라에서 음식 주문하면은 전부 다 배달을 해다 주죠.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먹어도 되지만 햄버거도 배달해 주죠. 햄버거 가서 먹어도 되고 배달도 해주잖아요. 전 세계에서 피자를 집으로 배달하는 영업을 도미노 피자가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가 30분 이내에 피자를 집으로 배달을 한다. 30분 넘으면은요 돈도 안 받았어요. 1998년도에 은퇴를 한 다음에 이 도미노 피자를 얼마에 매각을 했느냐? 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조에 매각을 해서 이 톰 모노엔이 이제 C.S. 루이스의 책을 읽고서, 야, 진짜 남은 생애를 이 돈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플로리다 주에 아베마리아 대학을 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낙태를 반대하고 또 이 포르노를 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톰 모노엔이 가장 강조한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을 강조했느냐? 그대의 생애를 예수님께 맡기고 한번 크게 승부를 걸어라. 톰 모노엔은 불우한 과거 환경에 갇혀 있지 않고 뛰쳐나왔습니다. 고아라는 거, 낮은 학력, 또 힘든 가정 환경에 붙잡혀 있지 않고 거기에서 뛰쳐나온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톰 모노엔은 예수님은 내가 어떤 힘듦과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믿고 엄마에게 버림당한 거, 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또 이 고하라고 이 비난하는 소리에 붙들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톰 모노에는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톰 모노에는 절대로 세계적인 그런 갑부가 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무슨 사업 미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게 버림당했죠. 학교에서 퇴학당했죠. 사람들이 고하라고 비난하죠. 자꾸 색안경 끼고 보죠. 인생 삶의 이런 연약함과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 인생, 축복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그 연약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고비를 극복하면서 여러분 맨손으로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 도미노 피자, 이 체인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한계에 부닥친 그런 연약함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으로 안 되고 뭐 사람들이 도와줘도 안 되고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비한 힘과 신비한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은 우리는 어떤 실패와 절망과 힘듦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의 갖가지 문제도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사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장인데 우리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지금 넷째 줄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또 포로된 자에게 뭐?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허락해 주십니다. 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상함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나는 사랑으로 섬겼더니 때로는 배신해서 내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 상한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잠 못 자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은 더 튼튼해진다? 쓰러진다? 쓰러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했을 때 고쳐주시고 확실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십니다. 또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슬픈 자도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면서 마음의 상함, 고통의 포로, 또 상처에 갇히기도 하고 갖가지 슬픔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사역이 메시아 되신 누구의 사역이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상함을 당하고 어떤 고통의 포로가 되어지고 어떤 상처 때문에 내가 붙들려지고 어떤 슬픔의 사건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누구에게 구하면은 해결받는다? 예수님에게 구하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모든 것이 힘든 그런 극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은요,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 축복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943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이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자전거 버린 거예요. 도저히 못 쓰니까.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 버려진 자전거에서 핸들을 앞에 이렇게 핸들 있죠? 핸들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안장을 이렇게 떼가지고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이렇게 붙여서 황소머리라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어요. 예, 여러분 모자 쓴 사람이 피카소고 황소머리처럼 보여요? 저게 지금 버려진 이 폐자전거를 가지고 안장하고 핸들 가지고 저걸 만들었습니다. 50년이 지나서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왼쪽에 있는 저 황소머리 작품이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요? 버려진 그 자전거 갖다가 저 작품을 만들었는데, 한번 9시 예배, 1부 예배 들은 사람 말고 2부 예배 처음 참석한 사람들, 저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얼마에 팔렸을 것 같아? 293억 원. 얼마? 여러분 자전거 고장난 거 가지고 저기 그 고물상 갖고 가면은 2,000원도 안 줘. 요즘 고물값 떨어져서 2,000원도 안 줘. 그런데 피카소가 핸들 떼고 안장 떼가지고 저거 딱 만들었는데 얼마에 팔렸다? 293억. 293만 원이 아니고 293억. 쓰레기로 버려진 자전거인데 피카소가 미술 작품으로 사용을 하니까 293억 원에 판매되는 고가의 미술품으로 탈바꿈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폐품 같은 인생, 쓰레기에 불과한 이 자전거 인생도 우리 예수님이 붙들어 사용해 주시면은 293억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그런 명품 인생, 축복 인생,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주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많은 고통과 상처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뭐 해라? 오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서 쉬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쉬게 해주시든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게 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힘듦과 고통과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셨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도 우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둠에서 밝은 빛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처와 아픔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치유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축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신 방법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느냐? 자, 본문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의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한약으로 고치셨다, 어디 찜질 기계로 고치셨다, 말씀으로 고치셨다. 귀신들을 뭐로 쫓아내셨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병든 자들을 뭐로 다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흑암의 권세가 나를 괴롭히고 또 내가 어떤 질병의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질병이 육체적인 질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정신적인 질병, 이 정신적인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야 나는 진짜 내가 진짜 뭐 이거 많이 아픈 사람이야, 이것만 알아도요 길이 보여. 근데 대부분은 가족들 중에도 보면은 최고 이상한 사람이 본인 이상한 거 알아, 최고 멀쩡하다고 그래.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나 건강하다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뒤로 막 넘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야 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질병에 걸렸어도요, 네,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치료를 허락해 주시느냐?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에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무엇을 믿는다는 거냐? 예수님이 구원주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고 기도받으면은 치료의 역사는 예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문제 해결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계시느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계시는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죠. 원래 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성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때로는 두려워할 일, 우리가 놀랄 일을 만났는데 우리는 그래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일, 어떤 놀랄 일을 만나도 임마누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시고 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른손을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문제 해결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구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풀어집니다. 열어집니다. 치료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 찾으면 된다? 예수님 찾으면 돼. 예수님. 야, 우리 이현 목사님 성경 많이 연구했구나. 정말 교회도 수지 맞고 대박 터지고 성도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배우고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 하나님께서 너무 재미를 주셨어요. 그건 바로 성경 몇 장이에요. 성경이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누가 물었을 때도 딱딱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6학년 5반도 외워진대요. 제가 6학년 7반인데 근데 해보니까 진짜 외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성경 맥자기 세미나에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